내 맘을 다하여서 3절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건도 건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목표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대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앞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모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삼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 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 아담과 하와 시절 때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계속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살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며 서로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남의 안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헐뜯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좋은 말으로 권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으로서 모든 걸 나눈다 하였지만은 하는 때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할 때에 많음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바랄건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게 하시며 또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여 자기 자신이 변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님이 축복되신 모든 축복을 받는 귀한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랄건대 이 한열교회 우리 김성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권사들님 계십니다. 하나님 그 권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키게 하시며 또 기도로서 이 교회를 잘
하나 어려운 가운데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되에 특별히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지키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며 다른 어떤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바라건대 우리 시온창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일마다 하나님의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돌려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 학기부터 장례일까지 정말로 살아있는 또 승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다. 또 주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치 않는 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많은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지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루하여 주시옵시다. 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와 오늘 모든 주일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 오늘 본문을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어렵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의 믿는 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해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이게 쉽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참 많이 달라졌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전도의 문인 거죠. 근데 참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 교리를 따지면서 읽으면 참 이게 한없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구원론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 것이다,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자,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은 나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의 말을 들으면 이건 내가 받은 이 구원 참 이거 어떻게 되나? 조금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럽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사람의 이 주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틀린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고서도 이 두 사람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는 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이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냐. 이 똑같은 사람을 두고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참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참 입장이 난처할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의 말이 맞다 할 수도 없고 바울의 말이 맞다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성경을 묵상하면은 이 둘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신약을 가만히 보면은 이 바울과 이 야고보가 자주 만났습니다. 최소 4번 이상은 만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오다 가다 그냥 안부 전하는 인사 정도로 만난 것이 아니라 아주 교회에서 중요한 교리를 놓고 회의하는 회의석상에서 이들이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 조금 생각이 틀린 것 같으니까 서로 충돌하고 좀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싸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울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는 사람이 이 바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교리적으로 잘못 행동했을 때 그 자리에서 곧바로 면박을 준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네가 사도가 되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감히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감히 베드로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면박을 준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보면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슷한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자주 만났지만 놀라운 것은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둘의 주장과 가르침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둘은 똑같습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뒤에 이어지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가장 큰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행동이 뭐냐면 변질된 사랑입니다.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8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도 돈 많은 사람은 대접을 받고 없는 사람은 좀 무시와 좀 그런 박대를 당하는, 어쩌면 이런 것들은 율법을 어기는, 말씀을 어기는 가장 큰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범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안타깝지만 교회 내에서도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반드시 교회 안에 바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나누어 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바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나누는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심판의 기준이 바로 긍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너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이웃에게 베풀면서 배운 대로 행하면서 살았는가 아닌가, 바로 그것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하는 판별 기준이 된다. 이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14절부터 읽었습니다.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것은 뒤에 나오는 이 구원과 병행을 이룹니다. 이 유익이 무엇이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바로 구원입니다. 이 유익은요. 즉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죽은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간단한 말인데도 우리가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행함과 믿음과의 관계, 그리고 구원과의 관계, 참 어려운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다 보면 이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바로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야고보서는 그 반대를 말하는 것 같죠.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어떻게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직접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하고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심판대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까? 아무도 아직 알 수 없는 일입니까? 나와 있습니다. 오늘 2장 13절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마지막 심판 때의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재림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불러 모으고 각각 구분을 하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게 뭐냐면요, 진짜 믿음하고 가짜 믿음하고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나누는 근거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자비를 베풀었는가 베풀지 않았는가. 행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함이. 말로만 믿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가지고 양편으로 쫙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얼마나 청산유수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행동은요, 행위는요, 우리의 실천은요,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을 재림주이신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가 당할 심판대의 모습을 이미 미리 성경을 통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여러분 이제부터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엉뚱하게 잘못 대비를 하고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 참 부끄러울 것입니다.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 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자비를 베풀었는가 베풀지 않았는가,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 하는데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그 예를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말로는 평안하십시오,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십시오, 추우니까 배고프니까 끼니 그러지 마시고 든든하게 잘 챙겨 드십시오,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말은 하는데 직접 내가 그들의 쓸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16절에 이르러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말로만이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너를 구원하겠느냐? 말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위로했지만 실제로 도와주지 않았던 것처럼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자존심 상하지만 귀신도 이런 믿음은 있다고 합니다. 귀신도.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앞에 서면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했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진짜 잘한다는 의미겠습니까? 비꼬는 것입니다. 칭찬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 귀신도 그런 믿음은 있다.
귀신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서면 떤다, 그 말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볼 때 순종도 잘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야 너희들 돼지한테 들어가 그랬더니 다 들어갑니다. 야 너희들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랬더니 꼼짝 못하고 나갑니다. 예수님 말씀에 꼼짝 못하고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 참 그런 것을 보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더 잘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굴복이죠. 굴복. 순종이라는 것은 이 귀신들처럼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또한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은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갈라놓으실 텐데 그때 내가 어디에 서게 될 것인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저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 정신을 차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아, 이 말은 착각하지 말고 제발 좀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인지 알고자 하느냐,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 주겠다, 그것을 증명해 주겠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야고보서에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바로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우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건을 예로 듭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합니다. 아마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눈앞이 깜깜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칼을 꺼내어 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곧바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 대목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꺼내어 가지고 그 아들을 쫙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제야입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모르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뚫어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확정. 바로 이 대목을 두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즉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이 입증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2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 여러분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평생에 써먹어야 될 공식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쩌면 이 땅에서 마지막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어쩌면 자다가도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구절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죠. 일한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 면은 믿음이면 그 반대면은 행함입니다. 항상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행동하는데 믿음 없이 행동한다. 그것은 뭐 불신자의 행동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어쩌면 그 행위는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함께 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행위를 온전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위와 있는 사람의 행위는 천지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한다, 동역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교적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가 늘 산다고 할 때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산다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참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답은 알아요. 답은 알아요.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알고 있는데 그 답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시원하게 믿음으로 해결해 버릴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럽니까? 대부분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렇죠? 그럼 바로 그 자체가 뭐냐? 자존심 조금 상하지만 솔직히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는데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막상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자존심 상하지만 내 믿음이 거기까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바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야 되죠. 교회 내에서 내가 할 일도 열심히 찾아서 해야 됩니다. 교역자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바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또 내가 용서해 줘야 될 것이 있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화해할 것이 있다면 화해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기는 아는데 막상 행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막상 그런 일을 하시면 또 평소 하던 대로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도 있는데 정작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 그러기에는 아직 나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그래 이번 한번 하나님 믿어보고 가는 거지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 믿음으로 갑니다. 결단하고 행동하고 믿음으로 이기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의 믿음이 한 단계 점프하는 것입니다. 점프하는 것입니다. 좀 더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나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리고 또한 알고 있었던 그 믿음이 드디어 행동으로 실천되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때 한 단계 상승하는 것이고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커져 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것이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아들을 약속을 합니다. 아들을 약속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6장 집에 가서 딱 한번 펼쳐보십시오. 15장 지나서 16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이 첩을 넣습니다. 첩을 넣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아버립니다. 그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더욱 온전했다면 창세기 16장과 같은 행동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믿음이 왜 16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창세기 15장에서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마음으로는 믿었지만 아직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행위로 따라줄 만큼의 온전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셨을 뿐이지 아직 의롭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확정해 주시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16장을 거쳐서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을 다 거치고 22장에 딱 이르렀을 때 드디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랬더니 이제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믿음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바친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로 살려주실 것이다. 믿음이 온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칩니다. 드디어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천하에 확정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두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게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루어졌다. 즉 창세기 15장에서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월이 흘러서 22장에 갔어야 그 믿음이 드디어 행위로 드러났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날 정도는 아니었는데 22장에 가서야 자기의 믿음을 행위로 그가 입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너는 나의 벗이다. 지금부터 너는 나의 친구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최고의 찬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부터 너는 나의 친구다. 언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만 숨겨져 있던, 우리 마음에만 이렇게 있던 이 믿음이 우리의 행위로 드러날 때, 입증이 될 때에 나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행위로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이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하면은 이 여자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할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이방 여인에다가
게다가 장녀입니다. 장녀, 매춘부입니다. 예. 그런데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딱 한마디 합니다. 그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어디에서 증명이 되었나? 바로 그 행동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는데 바로 거기에서 그의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입증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심령 가운데 믿음은 있지만 이 믿음을 증명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도, 한 달에 한 번도, 1년에 한 번도, 10년에 단 한 번도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그 증거가 행위로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입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를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너 주위에 힘든 이웃이 있으면 말로만 하지 마라. 말로만 하지 마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네가 가진 것을 주라.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행동으로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판별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쳤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쳤다. 너 또한 내가 원할 때 무엇이라도 너가 나에게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드려야 할 것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지, 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고자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드러나는 세 번째 영역은요, 정탐꾼을 숨겨준 이 라합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은요,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이 뭐가 이뻐서 이 라합이 숨겨졌겠습니까? 왜냐?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이니까 숨겨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뭔가 분란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중재자가 되어져야 되고요. 싸우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화해자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럴 때마다 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일을 커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을 더 작게 만들고 그 분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의 거룩한 속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이 노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교회 사랑하는구나, 너 정말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양과 염소를 나누어 놓을 때 내가 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아니면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교회에 대하여 내가 다 할 도리를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믿음이 입증될 때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 감동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는 바로 그 장면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너는 나의 친구다. 지금부터 너는 나의 벗이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그런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고 칭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간과 영역에서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알고 있었던 믿음이라면, 그냥 품고 있었던 믿음이라면 이제부터는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고려신학대학원 김성수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8월 8일입니다. 내일인데요. 보은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아, 유치부, 초등 1, 2, 3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쉐마학당 비전스쿨이 8월 20일과 27일에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와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학습 입교 세례 광고입니다. 8월 21일 주일 낮 예배 때 학습 입교 유아 세례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각 교우장님이나 교육부서 담당자에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6교구 이길선 권사님, 김태성 안수집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 장례식장은 포항 장례식장이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이후에 곧바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함께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고소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 우롱이 위해 뒤진 수밖에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예수님 연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
그 가운데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늘 세워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저들의 행위를 통하여 저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입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 영혼 구원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과 그 생각을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흠양하시고 이 모든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며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